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셋째 주일인 9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8장 1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94쪽이 되겠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마음 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4가지 마음인데 측은지심, 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마음 가운데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즉 수치를 미워하는 마음이란 뜻이죠.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을 해보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고 타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면과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이 하는 행동을 자기 스스로 바라볼 때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삶에 부끄러운 것이 없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수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악인들이 의외로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숨쉬기도 어려울 뿐더러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또 공동체에도 떳떳하기 위해서는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서도 대중들 앞에 저렇게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수호지심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들이죠. 최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 주는 이익을 한 푼도 누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떳떳하게 물질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더러운 이익을 조금이라도 취하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 물질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주는 이익을 단 한 푼도 자기 자신이 누리지 않고 청렴할 때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깨끗하고 떳떳한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그 오해가 풀리자마자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물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의 강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미 1년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부탁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함께 이미 살펴봤던 말씀인데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격려하고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고, 바울이 1차와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됐죠. 그런데 모 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곤궁에 처하게 되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발벗고 나서게 돼요. 자신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한 마음으로 뭉쳐서 돕자고 제안을 합니다. 바울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갈 때 헌금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헌금해 두었다가 내가 가면 그 헌금을 즉시 나에게 전달해 달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친히 가서 그 교회를 돕겠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청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이 바울의 헌금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쭉 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그들은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헌금을 강조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면서 오늘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귀한 기쁨을 소유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극심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역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고 그것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들에게 헌금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드린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사역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여진 헌금이 깨끗하고 아주 아름답게 집행될 때 헌금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강조하고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할 때 오히려 헌금을 강조하지 못하고 강조를 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분 있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집행할 때 깨끗하고 분명하게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했어요.
자기 스스로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천막을 깁고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그런 모습에 시험될까봐 물질 문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금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거쳐온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중국에 건너오기 전에 한 교회에 그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면 꼭 사례를 받아 오게 돼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넉넉하게 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받는 그런 모든 사례비나 수고비들 또 말씀을 증거했다고 챙겨주는 그러한 비용들을 교회 다 헌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깨끗하다, 너무 좋다고 존경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통장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받아온 것들은 다 거기다 따로 저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은퇴할 때 다 챙겨가기 위해서. 그 일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개 사료주차도 교회 재정으로 쓰고 말이죠. 아들내미 외국 나갔다 올 때마다 1등석,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다 할지라도 감동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질 않죠.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듣고 보고 아는 사람들은 쉽게 그것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헌금은 이러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요청할 때, 그리고 또 드릴 때,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헌금을 투명하게 깨끗하게 사용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드리는 자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물을 너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가난하시지 않습니다.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부동하시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이런 또 수입을 얻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담지 않고 인색함으로 체면을 차리면서 드린다? 그건 올바른 헌금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이렇게도 사용이 돼요. 13절과 14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헌금의 상호 부조적인 성격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된다면 훗날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또 돕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장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보면 11조의 정신이 드러나 있는데, 매년 드리는 소산의 11조가 한 해 두 해는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각종 제반 사물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고,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 특별히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헌금의 상호 부조적인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거두어들인 헌금, 받아들인 헌금은 교회가 반드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가 과거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교회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교회 전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헌금의 정신을 깨닫고 귀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웃을 위해서 또 상호 부조의 정신을 거룩한 헌금의 사용을 통해 구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을 또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무엇을 드리든지 마음을 담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감동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늘 기쁨을 잃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시고 비록 어렵고 극한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풍성하고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려운 사역자나 어려운 또 성도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삶이 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허투루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진한 국물과도 같은 엑기스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감동하며 또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 아름답게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내 것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몸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사역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내가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드리고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또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